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때 인사하는 내용 중에 부자 되세요, 그런 인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자 되세요 이 인사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죠. 또 누구든지 다 부요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 부자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이름은 없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내용을 보면은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옷과 이 시대의 옷은 완전히 달라요. 그 시대의 자색 옷은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또 그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부요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 일부러 영어를 적어놓은 까닭은 호화롭게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럭셔리라는 뜻이에요. 이 럭셔리라는 것은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흔히 많이 듣게 되는 영어죠. 또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럭셔리하게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럭셔리하게 살다가 결국 오늘 본문의 이 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럭셔리를 추구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의 그 삶과 또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나사로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형편을 보면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저 배불리려고 했으나 또 개들이 와서 그의 헌산대를 핥았다 하는 것이요. 여기 표현해 보면은 버림받은 인생, 또 떨어진 것이나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 더구나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개들마저 와서 성가시게 하는 인생. 이 문장 속에 한 부자와 한 거지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 가운데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을까? 중간에 어정간하면은요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완전히 극단적으로 보일 때는요 대조하면은 반드시 이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럭셔리하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요 죽음마저도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는 표현만 있지 장사 지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부자는요 죽었는데 장사를 지낼 정도로 그 모든 죽음까지도 너무나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들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는 것이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인생은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되게 우리 대화하다 보면 에이 죽으면 다 소용없어, 죽으면 끝난 거야.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죽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또 그저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았던 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인가?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 한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대개 부자의 특징은 아쉬운 게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대문 밖에 있는 거지도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신앙 가운데 지옥으로 간 것이지 단순히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게 아닙니다. 또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왜 그의 이름을 적어놨는가? 이름에 그 열쇠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나사로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로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 비밀인 것이에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비유라고 하기에는요, 예수님이 여기 비유라는 전제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비유를 넘어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사실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 기록하신 것이죠. 자, 이들은 결국 죽은 다음에 오늘 이 중요한 주인공인 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지옥은 어떤 현실인가요? 절망의 현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괴로워하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오죽하면
그 갈증을 면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하는 것 자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보여지기는 하는데 갈 수 없는 이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다시 구하는,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28절 보면은 그렇다면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내 5 형제들이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마저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 지금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믿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옥의 현실을 절망으로 표현했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 이 한 부자는요,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나사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계속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야 마침내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있죠. 무언가에 집착하면 봐야 할 게 안 보일 때 있어요. 흔히 등산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시인이 표현하기를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내려올 때 보이더라. 왜 그럴까요? 올라가는 데 집착하느라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여유롭게 내려오다 보니까 못 봤던 것들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꼭 보아야 될 것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를 놓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비로소 지옥에 떨어졌을 때 세상에서 보았어야 될 나사로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때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간청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지옥에서는요, 기도가 응답 안 돼요. 기도 응답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기도하면 지옥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다금 여러분 형제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때로는 소용이 없을 때 참 마음이 힘들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지막에는 들으십니다. 저는요, 운명 직전에 구원받는 현장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 동안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구원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기도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지 지나고 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런 천국과 지옥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부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한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그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리고 끝.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성경에서는 부자를 결코 그 부자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보물이고요, 이 땅에 쌓이는 건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쌓는 재물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죽음이 공평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래서 죽음만이 모두에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거 재물을 갖고는 못 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선하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을 선하게 쓴 믿음이 천국의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요, 하늘에 쌓는 보화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어디 가면은 환전을 하잖아요.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하잖아요. 천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보화는 이 땅 재물이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보화로 쌓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 뭐 자식에게 얼마를 더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유를 천국의 보화로 만들어서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 비결을 잠언 22장 4절에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상이 뭘까요? 수고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돈 벌으면 그냥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이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재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상으로 얻는 재물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취해서 쌓아놓는 재물이 아니라 그런 재물에만 집착하면 그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서 주시는 재물만이 영광과 생명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물이 영광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글로리아 찬양한 것처럼 아너라고 했지만 그게 글로리예요. 글로리,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여러분이 쓰시는 돈에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돼요. 칭찬이 나타나야 돼요.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권사님 그 식사하고 있길래 그 4명 가족 제가 식사비를 다 일단은 내드렸는데 저는 그거 뭐 그냥 제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또 그게 또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잖아요. 똑같이 돈을 써도 거기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쓰실 때 재물로서의 돈이 아니라 거기에 빛이 나는 영광의 재물이 되도록, 그런데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생명으로 이어지는 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천국의 보화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겸손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떻게 인정할까요? 하나님 완전하시지만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무지무능합니다. 이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 겸손한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한문의 경외는 경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경외. 우리가 흔히서는 경천애인이라고 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보다도 경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경과 두려워하는 외자는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거기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부작용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부작용이 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밑에 놓이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다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하나님만 가장 두려워해 보세요. 그럼 세상에 두려울 것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왜곡되는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만이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시는 재물만이 영광과 생명에 이르러 마침내 하늘의 보화로 쌓여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 말씀만 건진다면 잠언 22장 4절을 건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두 가지 하면 세 가지 주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를 알고 살면요, 우리가 재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재물만이 영광과 생명에 이르러 결국 천국의 하늘의 보화로 쌓여진다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은혜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귀한 신비한 비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보다 더 하나 귀하게 새겨야 되는 거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이거는 바울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된 원인이 뭘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까닭은 가난한 우리 인생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세속적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결국에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지만은 결국 부요함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참으로 부요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이미 부요한 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요함만이 결국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는가? 가난한 인생들을 마침내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한 부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부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지옥불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1.1.13 전도 축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